할렐루야.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198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욥기서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든.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서 13장 말씀 우리가 나눕니다. 욥기서는 그야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당한 욥,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뇌와 또 인간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말 진수와 같은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실 때마다 지혜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14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제 욥이 세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과 서로 변론하는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장이 14장입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이 욥의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과 주고받는 공방의 첫 번째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 친구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론의 친구들의 말은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이유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너의 죄다라고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집요했어요. 이 세 명의 친구들 모두가 결국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에는 그를 책망하는 일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하냐면 자신의 결벽을 주장합니다. 나는 굉장히 결백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한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부터 14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 변론하는 첫 번째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처음 찾아왔던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처음에는 그의 고난을 들었습니다.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이제 여기서 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이 세 친구들이 사는 지역이 다 달랐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욥에게 찾아가면 욥을 위로해야 되겠다. 욥이 참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 우리가 서로 약속하자. 여러분 이 약속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위로만 하기를 약속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자. 자 보세요.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우리 가서 위로하자. 어떤 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갔더니 정말 눈에 보이는 욥이 욥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울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벌써 욥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밤낮 7일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와 함께 누구죠?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각각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서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 가면 위로하자.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앉아 있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소리내어 울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오늘 13장까지 왔을 때 내일 이제 첫 번째 결론이 맺어지겠지만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달라졌죠? 그들이 먹었던 생각, 위문과 위로와 우리 서로 약속하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앉아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위로는 완전히 피상적인 위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말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장자의 지혜와 세상 살아갔던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즉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찾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근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 차이지만 원인과 근원은 달라요. 원인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해당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유를 찾아요. 무언가 핑계를 대든 아니면 그 일에서 무엇을 하든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근원은 달라요. 근원은 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욥으로 말하면 욥의 원인을 찾고 싶었던 새 친구들은 이 원인을 찾아서 욥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욥은 근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주신 근본자 되신 하나님의 이유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발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원을 찾고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욥이 고백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근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까? 때가 되어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처음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답답하여도 그 은혜를 찾아가면 결국에는 그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욥이 핑계하고 원인 찾고 불만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3장에 와 보니까 정말 욥이 근원을 찾고 그 다음에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2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20절 위에 욥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욥이 핑계만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정말 정직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뿐만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의 고백도 이것입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근원을 찾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이 찾았던 그 근원에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근원 되심을 우리가 알진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간구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을 들어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빛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보셨고 아셨고 그분이 재어 놓으셨다면 그분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린 숨길 것이 없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정직하고 이것이 더 용기 있고 이것이 더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를 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도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아직 우리가 두 번의 이 새 친구들과의 대화의 사이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내일이면 첫 번째 단락으로 끊어집니다. 아직 처음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친구들도 과격해지고 사실 욥도 굉장히 과격해져요. 그러나 저는 이 첫 번째 욥의 결론 부분에서 이미 욥의 입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답이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욥의 이 깊은 신앙의 고백은, 정직한 고백은, 이 용기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분 앞에 감출 것이 없다.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일은 계속 말씀하세요. 알게 하세요.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고 듣게 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직한 이 고난의 씨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 하루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욥은 새 친구들과의 이 공방, 첫 번째 공방을 마무리하면서 13장에서 14장에 걸치는 그의 마지막 변론, 첫 번째 변론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도 자신이 당하는 이 까닭 없는 이 두려운 고난 앞에서 떨고 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은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두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삶의 영역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모습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닥치고 하나님 불어오는 환난과 근심, 걱정, 염려 있다면 하나님 그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인생의 씨름의 고난, 신앙의 씨름의 고난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정직하고 용기 있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삶의 영역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경험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의 귀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도 주옵소서. 이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을 시작하고 이제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씨름을 할지라도 용기 있게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입술의 고백,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용기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과 아픔, 상처, 눈물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주요, 주 앞에 숨길 것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깨닫기 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씨름, 인생의 씨름, 고난의 씨름 감당할 때에 정직하며 오히려 두렵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